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분이 주신 평화는 끝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분의 은총을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그 찬란함과 반대되는 우리 인간의 한없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될 때, 마치 깊은 캄캄한 밤이라야 거기에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그 저녁 별빛의 그 찬란함을 비로소 드러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사람의 깊은 어두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함,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이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로마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좀 연장선에서 오늘 주제를, 거기에 맞는 주제 또 말씀을 함께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두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열어줌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찬란함을 우리 인간이 찾고 두드리고 갈급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주 지극히 오래전에,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은 이미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곧 아벨과 가인, 그 중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일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가인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곧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수수께끼 같지만,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숨은 이유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너가 지금 선이 아닌 어떤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는 이것을 곧 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좀 일면 좀 유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지를 우리가 비로소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소위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유일하게 당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로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소위 그 죄와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는 이 말, 이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이 영어 성서는 이 크론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론치. 이 엎드려져 있다 하는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느냐 하면 이 말은 길의 그 야생 동물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표범이 말이죠. 가끔씩 그런 게 그것을 봤어요. 무서운 표범이 말이죠. 여기 조그만 그 멧돼지의 조그만 그 야생 굴이 있습니다. 그럼 굴 앞에서 이게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야생 동물이 자기의 먹잇감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자기 먹잇감을 이미 감지하고 얘가 나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웅크리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이 크론치라고 하는 웅크리고 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곧 이 야생 동물의 행동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 동물이 자기의 먹잇감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 앞에서 마치 맹수가 그의 먹잇감을 언젠가 호시탐탐 잡을 그 먹이를 쳐다보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람의 의식의 문 앞에 죄가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표현은 말이죠. 이 표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표현,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서는 Its desire is for you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s desire is for you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Its desire is for you 하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유사한 표현을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말에는 그 창세기 4장 7절에 오는 본문의 이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Its desire is for you 하는 이 표현하고 창세기 3장 16절의 이 편, 너는 남편을 원하나 하는 이 편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서는 아주 유사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는 창세기 3장 16절의 이 편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그렇습니다.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그렇습니다. Your desire will be your husband. 아주 유사하죠. Its desire is for you 라고 하는 이 영어식 표현은 아주 그 유사함을 즉각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your desire will be your husband. 곧 이 두 표현이 아주 유사한 표현을 그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창세기 4장 7절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죄가 너를 원하나 하는 이 표현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하는 이 표현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해서 순수한 아내의 마음에 이제 남편을 비정상적으로 흠모하는 이런 열망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우리 가정하고는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아니고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연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수한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비정상적으로 사모하는 어떤 열망이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녀를 향한 남편의 권위적인 통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남편의 그 리더십이 권위적인 통제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에게 죄가 하는 그 기능을 이렇게 성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먼저 순결한 이 아내의 사랑이 병이 들고 이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병적인 열망을 가속하게 됐고, 또 반대로 순수한 남편의 리더십은 이제는 아내를 억압하는 지배 구조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다시 말해서 순수한 우리 인간의 바램이 욕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전하고 순수한 우리 인간의 바램, 이것이 욕망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순수한 우리 인간의 그 인도, 그 리더십이 통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십니까? 예, 그 통제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항상 바른 견해를 왜곡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바른 견해를 변질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말이죠.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 말이죠. 함께 우리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은 항상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그들이 함께하는 이 비즈니스를 아마 그 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그 안에 스며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참으로 가까운 신의와 또 우애를 함께 나눠야 될 당신의 직장의 동료가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어떤 본질을 즉각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창조한 따뜻한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돌보고 보살피는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곧 소위 오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곧 죄가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자마자 하늘 아버지가 즉각 무서운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곧 이렇게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뒤틀리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기능을 늘 기회를 보며 웅크리고 앉아서 그 먹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야생 동물의 본능에서 바로 이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전하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나의 이 본능은 내가 경험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웅크린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과 당신이 이제는 이미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과 당신이 이미 연합한 자가 통했다. 그 본능과 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 자신은 이미 그 죄의 은밀한 즐거움과 또 죄의 은밀한 기쁨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안에, 항상 죄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기쁘고 즐겁게 충족하는 차원에서 모든 죄의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번 그 죄의 유혹이 영원한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한 번의 죄의 경험이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은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충족하고 기쁘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토록 한 번 지은 이 인간의 범죄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본능으로 자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덜컥 화를 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덜컥 화를 내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시원하게 하는, 나를 시원하게 하는 이런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그 죄의 유혹과 결국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야생 동물과 우리 인간은 결국 함께 연합을 하는 일부가 되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그리고 창세기는 가장 먼저 성서의 가장 서두에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밝고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 이해와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죄는 우리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저 맹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야수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치 사나운 야수가 또 다른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잘 범하고 있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무한히 관대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에서는 우리 사람은 무한히 관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허물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죽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소중한 은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서의 초점은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 정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로되, 그러나 어느 정도를 딱 넘어서면 이것이 우리에게 악이 된다. 좋은 한약이 말이죠. 아버님이 한약사이신데 어느 선까지는 이것이 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게 곧 극약이 된다고 그래요. 늘 성서는 바로 그 점을, 그 선을 항상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깨어있어야 그 선을 당신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당신이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 하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절대적으로 긍정, 절대적으로 부정,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허물 중에 한 가지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것입니다. 속으로건 또는 아니면 겉으로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다 하는 표현은 오늘 이것과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모든 죄는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서 마치 그 웅크리고 있는 이 야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찾는 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의 문 앞에서 영원히 그가 이제는 자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수를 다루는 법을 당신이 꼭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수의 속성을 당신이 바르게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맹수가 어떻게 내 앞에 그 둥지를 틀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당신은 영원한 기억과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튼튼한 기억력과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고 당신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사건 또 어떤 죄를 범했던 그 기억마저도 곧 당신에게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데 말이죠. 그 기억 어느 순간에 말이죠. 당신이 예전에 혹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어떤
경험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순간과 아주 유사한, 약간만 유사한 어떤 환경을 당신이 만남과 동시에 즉시 당신의 기억은 수년 전에 당신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망각을 즉각 당신에게 떠올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억입니다. 이것이 곧 성서가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의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 누나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또 그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또 기숙도 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이제 뭐 거기서 식권을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또 자면서 또 나름 또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떨어져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도시로 혼자 와서 혼자 떨어져서 이제 집을 얻고, 처음에 제가 제 모든 그 식사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혼자 해결을 다 했어요. 가끔씩 제가 살던 그 집 옆에가 이제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재래시장에 막 김치도 팔고 막 깍두기도 팔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는 데가 이제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그 시장에 가가지고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몇 가지 음식들을 사서 이게 주섬주섬 들고 집으로 올 때 저는 그 거리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기분은 다소 좀 외롭기도 하고, 혼자 이제 뭐 뚝 떨어져 이제 왔으니까 말이죠. 좀 외롭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거니와 또 두근거림도 있고, 또 약간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그 안에 한꺼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그 거리 앞을 지나갔는데, 그 거리 앞에 때때로는 주변에 흙탕물도 있고, 중간에 보도블록이 있어서 그 물이 배수관이 있는 그 거리. 근데요, 제가 그 거리를 앞에 지나갈 때마다 거의 그때 이 노래가 유행했어요. 뭐뭐는 철부지, 뭐뭐는 무지개. 이 노래가 유행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 안악이라고 하는 그 노래. 우리 전문가시는 잘 아시겠네요. 그 필리핀 어떤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가 그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제가 생각해보니까 음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그때 한참 노래가 유행해가지고 이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가끔 제가 혹 그 노래 가사 한 선율만 제가 딱 접하면요, 그때 그 기분이 즉각 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좀 외로웠고, 좀 더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막연하기도 했던 그때 그 감정 그것조차도 여실하게 다 살아납니다.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오래된 책들, 몇 권 책들, 오래된 책들이에요. 책이 오래되면 그 책에서 이제 오래된 그 고서, 그 내용지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좀 오래된 책 고서의 그 내용지를 언뜻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순간에 제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제가 예전에 좀 외국에 있을 때 그 큰 도서관에 거기에 이 고서들이 엄청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책들이라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책들을 뽑아서 나름 제 어떤 리서치 준비하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그 고서가 많이 있는 곳에 제가 좀 캄캄한데 말이죠. 상당히 거기는 자기가 불 켜고도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혼자 박혀가지고 그 고서의 그 냄새가 가득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막 열심히 어떤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잠깐 지금 한 권의 책 한 권, 오래된 책 한 권이 나에게 풍기는 그 고서의 그 내용지 하나를 탁 제가 느끼는과 동시에 즉각 제가 예전에 혼자 거기서 그 고소를 뒤졌던 그 분위기가 즉각 제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그때 느꼈던 제 감정까지도 그대로 다시 여실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이것이 비단 저 자신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경험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유사한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자마자 오래전에 당신이 느꼈던 그 감정, 또 거기에서 느꼈던 당신의 가책, 또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기억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죄의 경험은 곧 내 자아 앞에, 내 의식 앞에, 내 기억 앞에 마치 그 야수가 웅크리고 앉아서 어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 번의 그 죄의 경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똑같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야수처럼, 맹수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식을 영원히 점령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어지면, 매우 유사한 순간을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그 웅크린 야수는 당신에게 즉각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올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이 그 옛 그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욕망까지도 우리 사람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마치 사람의 감정으로만 기록해 놓은 백지장, 일기장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마치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백지, 일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곧 모든 페이지가 백지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백지 일기장에 나의 감정으로 써놓은 이 모든 글씨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사한 환경과 또 어떤 유사한 유혹에 당신이 접하는 순간에 즉각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또 우리의 악의와 또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소위 우리의 기억의 일기장에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앞에 숨어 그리고 그 기억은 기회를 찾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번개처럼 모든 것을 다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을 당신은 잠재적으로 당신 안에 다 가지고 있고, 혹 당신이 이 점을 바르게 처리할 줄 모른다면 언젠가 그것이 당신에게 다시 싹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문 앞에 있는 이 야수는 그것 자체가 가지는 강한 열망이 또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영어 성서의 표현 Its desire is for you. 죄가 너희를 원하나. 여러분, 이 말 Its desire is for you, 그 말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 본다면 그의 욕망은 너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죄가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강한 본능을 창조한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그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죄와 결혼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죄의 본능을 본질적으로 나 자신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Its desire is for you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본능을 본능적으로 내가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는 우리 자신에게 강렬하게 다시 그 죄 자체로 우리를 다시 부르게 되고, 나는 이미 그 죄가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죄를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나를 또 다시 그 죄 자체로 강력하게 다시 부르게 되고 다시 끌어오는 힘이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늘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나는 매력거리로 알고 있는 이 본능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매력거리로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Its desire is for you. 곧 그의 열망이 곧 너 자신과 깊이 하나가 유니언,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내 안에 내 본능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난지 나 자신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이미 나 자신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을 중독한 경험자들, 우리 매스컴이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리서치를 많이 하죠. 근데 특히 좀 이렇게 그것이 좀 센 그런 마약, 뭐 이런 좀 센 종류의 마약은 단 한 번 딱 투여를 하면 그 한 번 그 순간의 어떤 그 병적인 그 환희와 병적인 어떤 어떤 즐거움, 그 병적인 어떤 이런 그 쾌락이 당신의 뇌 속에 탁 박혀 기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의 그 환희를 당신의 뇌가 그걸 딱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한순간의 그 쾌락 그것 자체가 당신 자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단 한 번의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같이 내 자신과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본질로, 내 본성으로 딱 하나로 유니온, 하나 딱 결합하게 돼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죄의 실체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바른 지혜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올바른 통찰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의 본능은 이미 내 자신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수처럼 웅크리고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떠나지 않고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가 너를 원하나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떤 죄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동일한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내 안에 매력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낳게 됩니다. 전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만나보는 것보다 한 번 죄를 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 다시요. 혹시 딴 생각하시면 지금 뭔 소리 하나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만나는 것보다 한 번 죄를 짓고 다시는 그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 자,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찌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똑같은 죄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맹수, 이 웅크리고 있는 이 죄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은 물이 달고 그리고 몰래 먹은 빵이 맛있다. 여러분, 빼앗은 물,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빼앗은 물이나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빵이나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둘 중에 혹 어떤 것을 몰래 가져왔으면 당신이 그 물맛을 느끼는 당신의 매력을 더 가속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배웠던 그 상식으로 말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그 총효용, 한계효용 뭐 그런 말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극대로 한계효용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에 가지고 있는 빵하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빵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다른 사람에게서 훔쳐온 그 빵은 당신 똑같은 빵이지만 당신이 그 빵에 대해서 그 맛을 더욱더 매력거리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야수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 안에서 스스로 더 큰 매력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자신에게 빠진 그 사람의 마음에 영구히 거하고자 하는 그 더 큰 욕망을 창조합니다. 또 점점 그 크기를 더 키우는 강한 열망을 그 안에 스스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지속되는 그 죄는 한 사람의 성품을 점점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죄는 한 사람의 성품을 점점 변질시키고 점점 변질된 그 성품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낳게 됩니다. 영원한 실패한 운명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권고가 이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마지막 권고가 이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아주 강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것을, 우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권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한다고요? 오늘 창세기는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누가 이 죄를 다스려야 할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문제와 늘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 전투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만 말씀한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성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네가 해야 할지 능력도 그 대책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깜깜한 뭔가를 이제 다 접고, 히브리서 8장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도 잘 설명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도 잘 설명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깜깜했던 것, 누가 모릅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옛 언약의 한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접고 새 언약의 중개자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옛 언약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안합니다. 영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must master it.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가.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거든요.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때문에 이것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은 성서의 반쪽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럽니다. 옛 언약 아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해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제는 너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의식이 되고 주께서 너의 삶 자체가 되고 너의 생명이 돼서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서 너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 곧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자,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명령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내가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야수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내 안에 이 새 주인을 당신이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수를 이제부터 이 새 주인과 함께 그 야수를 당신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질을, 성서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 합시다. 옛날 남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남친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옛날 남친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옛날 남친하고 부모가 이제 너 더 이상 교제하지 마라, 접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있는 이상 아무리 부모가 못하게 한들 그게 쉽습니까? 권사님,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가냘픈 여인이 옛날 그 남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새로운 남친을 만나는 겁니다. 참, 적절한, 아니. 새로운 남친을 만나. 그래서 이 새 남친에 대한 매력이 옛날 그 사람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좋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봐야 됩니다. 진짜로 당신이 알아보아야 됩니다. 성서가 이 옛 언약을 버린다고 하는 것, 새 언약을 버리는 것. 여러분, 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오는 이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욕망을 시원하게 하고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다가오는 이 유혹을 누가 접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절대 피하거나 압박해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옛 언약의 실체는 절대 이것을 피하거나 누르거나 압박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옛 이 남친보다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남친, 엄청 매력적인 남친을 당신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친이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당신이 기억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새 언약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 옛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내 죄를 주께서 정결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니고 주께서 정결케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죄는 절대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억압함으로 당신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분을 당신이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매력을 당신이 진짜 알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요. 그분의 매력을 당신이 진짜로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서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곧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이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도 함께 좋아하는 본질을 당신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도 똑같이 싫어하는 그 본질을 당신이 똑같이 가지게 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거룩한 의를 당신도 좋아하고, 이것에 대한 매력을 당신이 느낄 줄 아는 똑같은 그 미각을, 당신이 영적인 미각을 당신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도 신비하게 함께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이 신비하게 함께 좋아하는 같은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정말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더 큰 매력을 당신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부터 정말로 더 진지하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항상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유혹은 그 객관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은 그 유혹을 매력거리로 이미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억압하거나 스스로 이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적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옛사람을 내가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이 모든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이 소중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있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